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인사하실 때에는 잘 되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따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석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추석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TV에서 보던 만화 가운데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에, 이 보이시죠? 파란색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뭘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스머프입니다. 이 스머프들이 있는데, 자, 이 만화를 보면 스머프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보면 여러 다양한 스머프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스머프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까 어때요? 투덜거리게 생겼죠. 그렇죠? 참 잘 표현을 했는데, 이 투덜이 스머프는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으면 옆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팍 팔짱 끼고 인상 쓰고 있다가 난 춤추는 게 싫어 이러고, 그렇게 늘 투덜거리는 이 투덜이 스머프. 이 투덜이 스머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덜이 전성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투덜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불평과 또 불만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불평과 불만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뭔가가 있을 때에 그걸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작업을 해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소비자 불만 신고 엽서,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이제 꼽혀져 있죠.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도 꼭 나쁘게만 이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치 투덜이 스머프처럼 이거 무슨 일이 있든지 그저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냥 일단 불평부터 하고 보는, 이게 내가 생각을 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그냥 불만이 쭈르륵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자,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남을 돕는데 아주 기부를 했다 이러면 인터넷에 이제 그런 기사 딱 나오잖아요. 밑에 쭈르륵 달리는 댓글이 이런 겁니다. 쟤는 노래가 안 되니까 좀 떠보려고 기부를 하는가 보다. 이런 글들이 쫙 올라오죠. 자, 이런 식입니다. 남이 좋은 일 하는데도 좋은 일 하는 걸 좋게 안 보고, 이렇게 한번 꼬아서 보고, 또 그것을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보셨던 투덜이 스머프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까지도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래 할 수 있지만 맨날 이렇게 불평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 가까이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
주변 사람만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도 늘 이렇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마음이 좋을 리 없습니다. 늘 항상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덜이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반대,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감사할 자격도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 요즘에는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 문둥병.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한다, 그래갖고 이제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병이나 한센병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나병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린 분들, 여러분들 직접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에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끔찍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죠.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겉모양부터 벌써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꺼려하죠. 더군다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된 것이 불과 100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질병인데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그래갖고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왔던 자기 가정에서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나지를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추방당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곳에서 그냥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지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하기까지 하는, 더군다나 사랑했던 가족들도 더 이상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아직 나의 목숨은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더라.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더라. 이 이야기를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 반드시 만나서 이번에 우리 병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이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예수님이 저 멀리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들에게 근처에 가도 그들은 놀림당하고 추방당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멀찍이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10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음이 된다는 것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참 아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나병에 걸려서 자기가 지내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원래 그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될까요? 나병이 다 나았다. 어떻게 나은지 몰라도 하여튼 다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은 채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 뭡니까?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니 빨리 제사장에게 가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 우리 고쳐주세요 얘기하기 전이나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봐라 얘기할 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몸은 여전히 헐어있고 썩어 들어가고 있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보기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함부로 갔다가 제사장이 니네 뭐야?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라면 또 어떤 혼쭐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으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몸에 조짐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 이게 곧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죠.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이 나아만이 열받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하나? 더군다나 목욕하라고? 내가 뭐 더러워서 이 나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밑에 이 부하가 이야기하죠. 야,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7번 목욕해 봅시다. 자, 그 설득을 해갖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죠. 1번 씻고 나와도, 2번 씻고 나와도, 6번째까지 씻고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7번 씻었죠. 7번 씻고 나오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번 할 때에 끝까지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 이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믿고 갑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아직 변화가 없나요? 계속 갑니다. 자, 근데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그 썩어가던 살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10사람. 자, 그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바라던 게 뭡니까? 몸이 낫고, 몸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죠. 이 놀라운 기적에 감격이 되어서 우리가 나았구나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이들이 뛰어갑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1분 1초가 아까워서 이들은 아주 빨리 집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을 향해 뛰어가는 이들이 한 가지 까먹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감사이죠. 감사. 그들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이 한 사람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이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펼쳐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병이 나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병을 낫게 한 주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감사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9사람은 한 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더니 또 다른 은혜가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육신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찾아와 감사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육신이 구원함을 얻고 그 다음엔 영의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과 육,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제자대학 졸업식도 했습니다만, 우리 제자대학 할 때에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늘 아마 매 시간마다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겪는 수많은 문제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문제들, 아니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이러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승리가 우리를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 영과 육의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주님의 승리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육 간에 우리가 강건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다른 사람들은 한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끝날 것을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또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은혜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큰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 또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투덜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이미 감사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리면 우리 삶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토크쇼가 있죠. 지금 이제 끝났는데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 바로 오프라 윈프리이죠. 흑인
흑인 여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흑인 여성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손꼽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번 돈을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 자신의 이름으로 그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가난한 그 아프리카 여성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를 다 책임지는 이러한 일들, 수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 원래부터 이렇게 집이 잘 나가고 재산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빈민가 출신의 작은 이제 흑인 소녀였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떤 때는 어머니에게 가서 지내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에게 가서 또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10대 그 어린 나이에 한 번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한동안 그 충격에 휩싸여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이죠. 또한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 흑인 빈민가에 살아가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내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같이 그는 자기 전에 행복감사 일기라는 것을 썼다고 그럽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자기 전에 꼭 생각해보고 감사한 일들을 그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잠들었던 것이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기도하고 그 일이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요. 그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큰 감사한 일들이 그의 삶에 생겨나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 이제 추석이죠. 추석 이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잘 기른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추수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지내는 날, 바로 이 추석이죠. 이 좋은 명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오프라 윈프리처럼 행복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쓰면 우리 삶에도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으실 것이고, 또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감사한 일들 이 추석 명절에 TV만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고 그것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